이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강은 항상 생각하기를 나도 큰 강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작은 강은 큰 강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강은 이 큰 바위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바위 까짓것 지나가면 돼 라고 하면서 이 바위에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바위에 밀려 살짝 뒤를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강은 또 이 바위를 넘어서 흘러가게 된 거죠. 조금씩 더 힘이 세워지는 이 작은 강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가다가 큰 벽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강은, 또한 힘을 얻게 된 강은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라고 말하며 이 벽에 자꾸 부딪히자 드디어 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로 물이 흘러가게 되면서 벽도 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이 강은 큰 숲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강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전진은 멈추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 숲을 지나가며 또한 나무들을 무너뜨리며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힘이 아주 막강해진 이 강은 이제는 사막의 언저리 끝에 만나게 됩니다. 강은 이 사막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짓것 이 사막도 지나가면 돼 라고 말하며 이 사막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막은 자기를 자꾸 빨아들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점점점 작아지고 자기는 힘을 다해 이 사막과 싸웠지만 결국은 남게 된 것은 작은 웅덩이의 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때 강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올리겠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하지만 강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얼마 후 바로 태양이 강을 번쩍 들어 올려 커다란 구름이 되게 하고요. 구름은 두둥실 떠서 사막을 건너가 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강물이 머물렀던 들녘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헨리 나우엔의 삶과 영성에 나오는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무지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를 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무조건 힘으로 하면 되고 내 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뭔가를 좀 알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짧게 아는 그 짧은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린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는 무서운 죄다 라고 이렇게 사실 정하긴 했는데 무지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무지에서 나온 결과가 큰 악한 죄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지처럼 어리석고 또한 무섭고 악한 것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의도한 건 아니지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보다, 아니 전혀 상상하지 못한 무지가 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있는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볼 때, 혹은 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할 때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만 해도요, 수술을 많이 했던 의사들은 자기의 그 수술복에 핏자국이 많이 묻어있는 의사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 수술복에 핏자국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한 그것을 묻힌 채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렇게 소독도 되지 않고, 혹은 또 얼마나 그 많은 핏자국들이, 물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도 했겠지만, 또한 그런 무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과, 혹은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갔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봤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사실은 영화 배우를 했던,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이긴 한데, 거기에 그 배경이 텍사스 주인데요.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땅의 원래의 주인들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인디언 원주민들은요, 석유가 뭔지 모릅니다. 이 붉은 기름이 불도 잘 붙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그 모든 땅을 싼값에,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들은 후회했지만, 하지만 알지 못했으니, 전혀 무지했으니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후회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끔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가끔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깨닫기도 됩니다. 무지가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한 그 영혼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이것보다 악하고, 혹은 또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왜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스스로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좀 이렇게 좀 가보면,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서 0.5%, 0.6%밖에 되지 않는데, 한 1억 3천 명에 4천 명 되는 일본의 인구 가운데 1%도 되지 않으니, 그러니 기껏해야 130만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나머지 99% 이상은 무지함으로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지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은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본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권면해 주고 있으며 배운 것, 아는 것, 확실한 것에 거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배우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어떤 영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말고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신학적인 논쟁보다 우리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이지 않을까. 사실 기독교가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앞에도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남들이 잘 모르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만 붙들려서 구제는 모르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진짜 구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과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나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제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행실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경계라는 말씀이지, 이거를 무조건 감추게,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곳에 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후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혹은 또 교회들이 또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 봉사들을 했지만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기독교나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만 사실 너무나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며 또한 존경받을,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했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혹은 또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위상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구제 혹은 또 적극적인 헌신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과 또한 우리의 어떤 이러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또한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또한 교인으로서, 또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고민해 봐야 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3번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금도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할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불난 교회를 보며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당장 불을 꺼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지만 맡긴다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또한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죠 라고 말씀하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노력해 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 언론들이요, 좀 물론 정직과 혹은 또 진실을 보도하는 사실 그런 언론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진실과 정직만을 말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광고주, 광고 수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론사가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사들을 잘 만나는 것이 언론사들에게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에 의해서 이 언론이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퓰리즘. 즉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요, 그 인기를 따라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사를 내어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질과 진리는 감추어 두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또한 이런 포퓰리즘에 또한 너무 지나쳐 있는, 또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대부분 기사를 그 입맛에 맞게끔 써줌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타락시키거나 바꾸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우리들도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내 어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당장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과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요, 약 한 400년의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언제 쳐들어올까요? 안식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점으로 전쟁을 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전쟁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싸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거 아닌 사람들을 분분하게 싸우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다가 이 신구약의 중간사쯤에 이 마카베오라는 아주 유대 역사에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마카베오가 이 안식일 날 쳐들어온 이민족들과 함께 안식일 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율법만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실 그 전쟁을 행하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 박해의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천국, 다른 나라를 전한다 하니 이것이 바로 반국가적인 단체가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결국은 그런 불륜죄로 바로 불경죄로 핍박을 받게 되고,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니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또 박해를 피해 함께 모여서 남녀가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 불륜 집단이라는 이러한 오해도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현혹시킨다 하여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핍박받으며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말로 사실 순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핍박받는 거 순교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변증가들과 또한 전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독교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확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본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결과를 맡기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아는 일에 확신한 것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영적인 아쉬움과 무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니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다 보니 사실 병에 대한 치료의 문제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병 들었으면 또 기도만 하면 다 낫습니까? 물론 기도해서 낫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병이 낫는 대부분의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 불치의 병이 많습니다. 의술로는 할 수 없는 병들,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또한 의술로는 포기하는 병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병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무튼 제가 넘어져서 이 팔이 골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골절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만 하면은 뼈가 잘 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필요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율법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 외에 그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신 것은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삶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세벨의 이 죽임으로부터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광야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깨워서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우셨거나 아니면 일으키어 세우셨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호렙산까지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 보게 된 후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이 멀었던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그의 허기가 면한 건 아닙니다. 그가 음식을 먹음에 건강해지고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면서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질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치료에도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정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의술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들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라든지 질병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치유의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은혜를 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며 혹은 또 외면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아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우리가 배운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진리가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